구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먼저 신학의 원리라든가 신학의 역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신학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이 우리가 이제 이론과 실천 뭐 아니면 진짜 신학, 가짜 신학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개념적인 것들을 주로 설명하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신학의 어떤 구분, 여기 사용되는 용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학의 구분이라는 것을 좀 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학자였던 이제 멜랑크톤의 로지카 미네스나 칼빈의 인스티튜츠나 블링거의 데케이즈나 모스클로스의 로지카 미네스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신학의 구분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자들, 그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멜랑크톤 같은 경우 찌빙글리의 후계자가 이제 멜랑크톤이에요. 이제 멜랑크톤이 조신학책을 쓰는데 그 책의 이름이 로지카 미네스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신학의 구분이 안 나타납니다. 칼빈의 강요는 뭐 당연히 안 나타나죠. 하이니 블링거도 찌빙글리의 후예죠. 그 다음에 찌빙글리 후예가 이제 멜랑크톤이고, 아니, 잘못 말했어요. 찌빙글리의 후예가 하이니 블링거 다음이 멜랑크톤. 아니, 잘못 말했다. 왜, 아주 오래돼가지고. 멜랑크톤은 마틴 루터의 후계자가 멜랑크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 블링거는 이제 찌빙글리의 제자입니다. 네, 정리가 됐습니다. 하도 요즘 신학 강의를 안 한 지가 한 10여 년 돼가지고. 헷갈려요. 멜랑크톤은 이제 마틴 루터의 후계자이고, 같이 이제 그 비텐베르그에서 이제 신학을 강의했어요. 멜랑크톤이 쓴 책이 이제 로지카 미네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이제 찌빙글레의 제자였던 하이니 블링거는 데케이즈라는 이 신학책을 쓰거든요. 근데 이런 블링거의 데케이즈. 그 다음에 이제 볼프강 무스클로스도 이제 종교개혁자입니다. 로지카 미네스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는 이제 신학의 구분이 없어요. 반면에 테오도르 베자는 이제 칼빈의 제자죠. 그 다음에 율시니우스, 히에롬 장키, 올리비아누스 이제 화려한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질문이 생략돼 있어요. 반면에 이제 주니우스의 이 참된 신학이라는 책에 처음 이 구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주니우스의 이 책에 보면 신학을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테올로기아 액티파, 테올로기아 유니오니스, 테올로기아 비지오니스, 테올로기아 비아트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곡차곡 설명할 건데, 테올로기아 액티파라는 것은 계시된 신학입니다. 모형적 신학이라고 번역이 되고요. 테올로기아 유니오니스라는 것은 연합의 신학 이렇게 번역합니다. 테올로기아 비지오니스 하면 눈으로 보는 어떤 비전의 신학이죠. 시각적 신학이고요. 테올로기아 비아트룸 하면 이것은 여행자들의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주니우스는 이 여러 가지 신학 중에서 테올로기아 비아트룸, 여행자들의 신학을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신학으로 봤습니다. 이건 제가 좀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신학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둔저 스코투스에 나와요. 둔저 스코투스는 신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학 그 자체, 테올로기아 인제란 말, 이셀프란 말이에요. 영어로. 그 다음에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아우어 티올로지, 우리 신학이라고 크게 구분했습니다. 테올로기아 인제라는 건 신학 그 자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신학을 이제 테올로기아 인제라고 하고요. 테올로기아 노스트라는 우리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 이게 이제 우리 신학, our theology죠. 근데 이 둔저스커스는 참다운 신학은 테올로기아 인체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력의 차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진짜 신학은 테올로기아 인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둔저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참 뭐라 그럴까요?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우리 신학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왜냐면 인간이 신학을 한다는 게 알면 얼마큼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아퀴나스 신학은 존재 유비에 기초를 놨어요. 존재 유비. 반면에 이제, 둔저 스코투스는 존재 유비를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퀴나스의 이 신학대전에 보면 신존재 증명이 나와요. 신존재 증명이. 반면에 스코투스의 철학의 원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1철학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존재 유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존재 증명이 안 나와요.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보면 존재 유비라는 건 뭐냐? 원래 유비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비라는 것은 이 유비라는 말 자체가 유사성이란 말이거든요. 유사하다, 비슷하다,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일종의 뭐라 할까요? 새겨져 있어요. 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소위 말하는 존재 유비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둔저스코스는 상당히 좀 거부 반응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신과 인간의 어떤 존재의 차이, 거기에 주로 포커스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을 얼마나 아냐 이런 쪽이고, 반면에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존재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듬어서 알 수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존재 증명 같은 것도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테올로기아 인재뿐만 아니라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다 인정이 돼요. 반면에 이제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한계로 보죠. 이런 면에서 스코투스는 실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신학은 실천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세후기 이제 오캄 같은 경우는 스코투스 견해를 받아들여서 이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우리 신학이라는 것을 한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테올로기아 노스트라라는 이제 우리의 신학을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학은 우리 신학인데 그 자체 어떤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신학이 있고, 반면에 우리가 여행자들로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학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 사실을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자들, 특별히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참된 신학, 베라 테올로기아를 원형적 신학과 모형적 신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 유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런 면에서 토마스적인 그런 토미스트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신학, 모형적 신학이 이제 진짜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주니우스나 샤르피우스나 테델라우스토시티우스 이런 사람들 다 개혁주의적인 개신교 신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막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크게 보면 신학은 두 가지가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 라틴어로 제가 쓴 이유는 영어로 된 조신학책에서는 라틴어가 많이 나와요. 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모르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돕기 위해서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한 건데, 자, 베라 테올로지라는 건 트루 테올로지, 참된 신학. 그 다음에 false 테올로기아는 false theology, 가짜 신학.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신학은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신학자들은 참된 신학은 기독교 신학만이 참된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은 이제 참된 신학이라고 말할 때 참된 신학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테올로기아 아르케티파, 또 다른 하나는 테올로기아 액티파. 아르케티파라는 것은 원형입니다. 원형, 아르케란 말이 헬라어로 원형이잖아요. 타입은 틀립니다. 형태. 그래서 원형적 신학이라고 말하고요. 액티파라고 하는 것은 모형적 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원형적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신학이에요. 테올로기아 인제, 자신에 대한 신학입니다. 이건 원형이죠. 그리고 모형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우리의 신학이에요. 계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하는 신학이죠. 그것을 테올로기아 액티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학은 뭐냐? 우리가 하는 신학은 테올로기아 액티파 그리고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이제 우리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학과 그리고 바로 이 모형적 신학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계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알면 일반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면 특별 계시죠. 우리는 계시를 기초로 해서 신학을 수립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존재의 차이, 그죠? 존재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가능한 이유는
존재 유비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 모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 알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썼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합니다. 이건 우리 신학이고 모형적 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올로기의 유니오니스라는 것은 뭐냐면 연합의 신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질상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론에서 나오는데 칼케돈 신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죠.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한 육격 안에 연합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테올로기아 유니오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신학이에요. 이걸 갖다가 연합의 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은 참다운 신학을 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도 예수님이 신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신학이 테올로기아 유니오니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테올로기아 안겔로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겔은 엔젤, 천사들의 신학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천사들이 아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죠? 천사들은 하나님 가까이 보좌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잘 보면 테올로기아 아르케티파, 테올로기아 유니오니스, 테올로기아 안겔로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신학은 테올로기아 액티파,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이게 우리가 하는 신학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신학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좀 뭘 알면 이게 뭐 마치 막 엄청난 것을 알고 막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에 어떤 신학도 어떤 신앙 고백도 성경처럼 완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침례교의 그런 그 런던 신앙 고백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결같이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다 주장하죠. 우리는 체험이 됐든 이성이 됐든 경험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성경 위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습, faith and practice, 그죠?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원천, 기준이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성경을 기초로 우리는 신학을 수립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수립된 신학은 그럼 완벽하냐? 그럼 완벽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테올로기아 인재 아니면 테올로기아 아르케티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단지 테올로기아 액티파, 테올로기아 노스트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신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테올로기아 액티파, 테올로기아 노스트라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하십니다. 계시를 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계시를 하세요. 테올로기아 나투랄리스, 테올로기아 수페르 나투랄리스. 이 말은 뭐냐면 내추럴 디올로지, 자연신학, 수페르 나투랄리스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디올로지. 뭐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신학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신학과 초자연신학.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시로 말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실 때 우주 만물을 통해 자기를 알려주시죠. 또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계시로서의 신학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물론 일반 계시도 계시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신학은 엄밀히 말하면 초자연적인 신학입니다. 우리는 또 성경을 기초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초자연적 신학이라는 것은 자연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가면 이제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그런 바르트라든가 에밀 브룬너, 에밀 브룬너 좀 드러나죠. 바르트 같은 경우는 초자연적 신학만 인정하고 자연신학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바르트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위에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극적인 체험이나 경험, 뭐 이런 순간,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일반 계시 아무리 더듬어봐야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통신학에서는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 두 개를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도 자기를 계시하시고 역사와 인간을 통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 지성, 그죠? 지성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뭐 범죄하기 이전에도 초자연적 신학은 필요했습니다. 그건 알아야 되거든요. 초자연적 신학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삼위일체 같은 것을 과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알았을까 할 때, 과거의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는 초자연적 신학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범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알려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면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반자연적, against nature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nti-natural이 아니란 말이죠. 초자연적 신학은 자연을 뛰어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요소,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초자연적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을 얘기할 때 신학은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을 인정한 겁니다. 기독교는 둘 다를 인정하죠. 그래서 우주 만물 속에 세계적인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모습,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신학의 한계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초자연적 신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테올로기아 안텔랍숨과 테올로기아 포스트랍숨이라는 게 있어요. 안테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efore, 랍숨은 타락, depravity. 그래서 이 타락 이전의 신학, 포스트는 after, 그죠? 타락 이후의 신학 이런 말이에요. 타락 이전과 이후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상당 부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범죄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의 지성에 어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초자연적 신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거죠. 여러분 이제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분이 돼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초자연적 역사가 없으면 인간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은 중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바로 이 타락 이전의 신학과 타락 이후의 신학으로 다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거는 다시 또 뭘로 구분되냐면 테올로기아 이레게니토름과 테올로기아 레게니토름으로 구분해요. 레게니라는 말은 regeneration, 중생한 자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말, IR이 붙으면 부정이니까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신학과 중생한 자들의 신학이 구분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재밌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인간은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뭐 그냥 이성적으로 막 해도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중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신학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신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영국에서 이제 영국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100년이 조금 넘은 그런 침례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닐 때 그 영국교회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교회 목사는 born again 패스터고 저 교회 목사는 born again 하지 않은 패스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 교회는 무덤이 있는 무덤교회고 저 교회는 무덤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 대부분 무덤교회는 born again 하지 않는 목사 교회 이렇게 말하고 오래된 영국 전통 오래된 교회는 무덤이 있잖아요. 교회 뜰에. 근데 저 교회 목사는 무덤하고 똑같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들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잘 모른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근데 뭐 맞을 수도 있어요. born again 패스터와 born again 하지 않은 패스터. 그죠? 신학생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한 신학생과 중생하지 않은 신학생. 그죠? 구원받은 신학생과 구원받지 않은 신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중생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죠. 겸손.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학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간이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중생이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의 신학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신학은 하늘과 땅 차이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죠? 본에게인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신학도는 하나님을 안 중생한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더욱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게 이런 일이 터지면 엄청나게 심각하죠.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한 교회 이제 젊은 목사가 부임했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중생하지 않은 목사예요. 본에게 하지 않은 패스터. 근데 교인들이 고민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변화됐다는 거예요. 기록이 나옵니다. 교회 사에 보면 나오는데. 좋은 성도죠.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아니, 목사님 왔는데 이게 본어게인 패스트 아니면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보면. 근데 신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본어게인 신학하고 본어게인 하지 않은 중생한 자들의 신학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신학. 이 두 개를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중생한 자들의 신학은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했어요. 테올로기아 비아토름과 테올로기아 베아토름. 비아토름이라는 건 비하는 길이에요, 길. 길이란 말은, 여러분들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 로마를 가보면, 길을 비아라고 붙어 있어요. 비아, 엘겐티아, 비리아, 이렇게 딱 있거든요. 비아가 이 도로인데, 특별히 로마의 비아는 로마의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래서, 로마의 그런 이 도로들은 고속도로가 깔려있는데, 고속도로라는 게 우리식으로 아스팔트가 아니고요. 네모난 돌로 박혀져 있는 돌인데, 제가 로마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로마에 한 3일 머물러 있었는데, 아침에 이 영화관에서 잠을 자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잠을 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토바이가 그 위를 다니는데 아침이 되면, 도리를 달리니까 천지가 진동하면 아침 되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데, 그걸 아스팔트로 못 갈아요. 다 문화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일단 아버딘도 보면 이 아버딘 대학의 한가운데 올드 아버딘이 있거든요. 그게 이 로마식 도로입니다. 돌로 박아가지고 만든 그게 포장 도로거든요. 그거는 절대 손 못 댑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문화 유적이거든요. 그대로 보존하니까 거기에 오토바이가 다니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오토바이, 자동차 다니니까 옛날에 이제 말들이 다니던 그런 곳인데 그게 비하입니다. 비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요. 바울이 비아를 타고 복음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터키 맨 남부 항구 도시. 지금은 아마 임팔라라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 토러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토러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쪽에 보면 이제 안디옥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보면 이 토러스 산맥이 해발 2,000에서 3,0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높고 버스 타고 갔는데도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 비아가 난 거죠. 로마가 점령해서 도로를 깐 겁니다. 도로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 얘기 좀 들어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아침에 해가 딱 떠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저녁 때쯤 되면 어김없이 이 비아마다 여관이 있대요, 여관이.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 비아를 타고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똑같습니다. 비아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비아. 근데 비아라는 게 원래 이제 길이라는 말인데, 라틴의 비아톨이라는 게 뭐냐면 traveler,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그 비아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을 비아토름, 이렇게 말해요. 토름이 이제 복수형인데, Theology of Viato름이라는 것은 Travelers Theology라는 말입니다. 여행자들의 신학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순례자의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Theology of Beato름이라는 게 있어요. 베아토름이라는 말, 베아투스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로 blessed라는 말입니다. 축복받은. 축복받은 자들의 신학이란 말인데 베아토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원래 산상수훈이 Beatitudes예요. 영어로 Beatitudes. 그죠? Beatitudes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온 말입니다. 이게 beatific. 그래서 나중에 beatific vis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상을 보는 거거든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보는 것을 beatific vision이에요. 산상수훈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그 비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테올로기아 비아토름과 테올로기아 베아토름, 여행자들의 신학과 축복받은 자들의 신학으로 구분했어요. 여행자들은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가 하는 그 신학을 여행자들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잖아요. 그게 바로 축복받은 자들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테올로기아 비아토름을 하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테올로기아 베아토름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이 무한하잖아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 알고 알아도 영원토록 무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복이죠, 지복. 지복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테올로기아 베아토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theology of the blessed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서 이제 순례자들의 신학, 나그네들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청기도 신학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은 our theology, 우리 신학이고요. 그리고 이 신학은 액티파, 그죠? 그러니까 모형적 신학이고 우리의 신학이고 이 신학은 중생한 자들의 신학이고 중생한 자들의 신학은 우리 편에서 보면 나그네로서의 신학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나그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11장 하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유학을 오래 했으니까 제가 외국에 한 8년 반 정도 살았거든요. 8년 반 정도 살았는데 살 때 항상 저는 대한민국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미국에 있을 때는 한인교회 목사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나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늘 그 돌아갈 것을 꿈꾸며 살죠. 영국에 있을 때도 늘 한국에 돌아갈 걸 꿈꾸며 살았는데 먼저 전 캐나다도 한 1년 살아봤어요. 근데 토론토에 그때도 내가 한국에 가서 참 사역을 하리라 이런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 안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이제 사역하는데 안산에 가면 외국인들 되게 많잖아요. 그들은 외국인으로 살아요. 사는 이유가 뭐냐면 꿈이 있으니까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죠.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조지아에 있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 한 달에 그 이 월급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로 뭐 300만 원 주잖아요. 그 10배. 그러니까 빨리 벌어가지고 거기 가서 가게도 차리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나그네고 외국인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나그네는 가방 2개, 1개 들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그 비행기 타잖아 미국 가는데 보면 이 2개 이상 못 갖고 가잖아요. 보면 40kg 2개. 그것도 요즘에는 뭐 줄어서 1개도 되고 뭐 더 가져가려면 돈 내야 되고 키로수 넘어가면 다시 또 빼야 되고 뭐 이 희극이 막 일어나는데 여행할 때는 가방 1개 그잖아요. 가방 20kg짜리 가방 1개. 그거 더 가져가려면 돈 내야 됩니다. 그게 비싸가지고 이게 가져가지도 못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떻게 신학도, 그죠? 목회자. 그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나그네, 필그림이잖아요. 필그림. 여러분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어요. 철로역정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쓴 이유는 존 버년이 이제 그 크로멜 때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존 버년이 원래 이제 장 기포드가 이제 그 교회 목사였다가 기포드가 존 버년한테 물려줘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는데 베드포드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찰스 2세 왕정복고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그 국교회가 아니면 설교를 못하게. 근데 존 버년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것도 숨어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존 버년이 근데 번연의 설교를 되게 잘했어요. 성도들이 그 설교 듣기 위해서 심지어는 한밤중에 새벽 3시 같은데 뭐 1,500명 이렇게 모였다 그러거든요. 산속에서 번연히 설교하다가 결국은 당시도 짭새가 있었어요. 짭새.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짭새들이 많았고 대학에 보면 제가 스포츠 있잖아요. 머리 스포츠 머리 딱 하고 티셔츠 입고 그때 청바지 입고 나이키 신발 딱 신고 그 다음에 보면 저기 벤치 있어요. 벤치 신문지 덮고 딱 누워있는 사람은 다 짭새거든요. 우리 이제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는 그 사람들 밑에서 깨워가지고 전도하죠.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러면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도 있었어요. 옛날 영국 역사를 보면. 그래서 뭐 5호 담당자 되고 별거 다 했는데 당신의 국교도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실시했거든요. 존 버년이 설교를 하다가 결국 이제 짭새 신고로 쉽게 말하면 경찰이 오거든요. 왔는데 그때 도망가라 그러는데 존 버년이 도망가지 않아요. 형제들이 감옥에 가는데 내가 어찌 도망갈 수 있느냐. 그래서 번연이 감옥에 갇히죠. 갇히고 나서 번연이 그때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구원의 진리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진리를 가르칠까? 특별히 존 번연의 관심은 지성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번연은 자기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좀 더 쉽고
쉽고 그러면서도 재미나고 그러면서도 정말 어떻게 가슴에 와닿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면 거기에서 기독도 크리스천이 주인공이잖아요. 크리스천이 그래서 이제 영원한 그 실레스트럴 시리라는 천국까지 가는 길을 여행으로 쫙 그랬죠. 이게 철로 역정이거든요. 철로 역정은 1부와 2부로 돼 있어요. 1부는 기독도가 가는 거고요. 2부는 이제 크리스티아나라고 해서 존 버년의 부인, 이제 그 부인과 그 아이들이 같이 가는 그 두 가지로 1부와 2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은 구원론을 담고 있고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쭉 담고 있는 그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왜 번연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나그네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특별히 이제 중세 후기에 가면 둔두스코스 같은 사람이 신학을 나그네 신학이라는 말을 강조했거든요. 야, 나그네로 사는데 뭘 그렇게 화려하게 막 건물 짓고 수도원 짓고 거기에 막 처박혀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기독교는 이론 아니고 삶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삶으로서의 어떤 기독교, 나그네로서의 기독교를 얘기했어요. 그럼 청교도들의 그런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나그네예요. 그거를 이 글로 소설의 형태로 쓴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필그림즈 프로그레스잖아요. 순례자의 어떤 그런 노래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교수할 때 그 청교도에 대해서 강의에 강남에 와서 한번 이 청교도 신학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강남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아주 뭐 보니까 막 와, 제가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호텔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 나그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나그네 교회가 호텔을 사가지고 뭐 받는 교회인데 나그네를 있는데 나그네 뭐 청교도 신학이니까 나그네 신학 얘기했죠. 사실 보면 이제 신학이라는 게 여기서 이미 얘기했듯이 테올로기아 비아토론 나그네로서의 신학이거든요. 바울이 나그네로 살았어요. 사도들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로 살았어요. 외국인으로. 그러면 우리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천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미 신학의 분류 속에 이들은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딱 봐서. 그래서 참된 신학은 중생한 자들이 하는 거고 정말 거듭났느냐? 그럼 나그네로 살아라. 이렇게 됩니다. 나그네로.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다가 거대한 성을 짓는 거죠. 성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나그네로서의 어떤 삶, 나그네로서의 신학.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침례교 신학이 생각해요. 왜 과거에 침례교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다음 그 뒤에는 이 배들을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신대로 개척하고 영국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뭐 왜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이 신학을 이 어떻게 보면 침례교제 같은 정신을 지키려고 했느냐. 근데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교도 신학이 일어날 때 특별히 침례교 운동이나 장로교 운동이나 회심교 운동 이런 막 분리주의 운동이가 되게 그러니까 컨퍼메티 그러니까 국교도에 대해서 일치하는 따라가는 걸 반대하는 분리주의를 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있지만 당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교도 당시는요 사람의 수명이 40세 평균 40세. 우린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 평균 40세입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패스트가 끝나지 않았던 시대예요. 패스트는 1310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청교도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죠? 17세기 거의 후반까지요. 패스트가 극복이 안 됐어요. 1640년, 침례교가 태동했던 1640년대에는 런던에 패스트가 불어서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패스트로. 이때 침례교가 만들어진 거. 우리는 침례교가 만들어진 것이 막 지금처럼 사람이 한 80세쯤 살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럴 때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 서구는요 질병의 문제를 제대로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수명이 40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짧아요.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보면 침례교 운동이 일어난 것도 그겁니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까? 말씀대로 정말 신앙의 자유, 그죠? 누구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웨이플라워도 타고 또 그 척박한 침대륙에 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침례교인 거거든요. 영국 내에서 마찬가지로 뭐 대학을 갈 수가 있으니까 군대를 가도요 쫄병으로밖에 못 가요. 장교는 안 됩니다. 국교회가 아니면 심지어 그 당시는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도 못했어요. 국교도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 장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장사. 장사하거나 아니면 대학 가고 가르치려면 신대륙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이루는 창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대륙과 청교도 운동, 침례교 운동이 사실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빼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화려하고 지금 막 큰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어떤 신학을 수립했고 고난 속에서 어떤 한 운동을 일으키고 고난 속에서 어떤 삶을 산 거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그거를 이제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한 게 이제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존 버넌의 철로역정은 이게 침례교인들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읽어봐야 됩니다. 몇 번 읽어봐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철로역정이라는 게 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철로역정도 보면 그래서 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이게 이 속에 이 개념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의 원리라든가 신학의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이제 계시론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성경론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갈 생각인데 어쨌든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한 명이었는데 오늘은 3명이나 됐습니다. 와, 하나님이 3배의 축복을 그렇지 사모님이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면 교회는 이렇게 잘 부흥 안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